오늘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개일까요? 맞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옥중서신이 4개인데 무엇이다. 근데 앞글자만 따면서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가 있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면 뭐가 됩니까? 애골빌빌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애골골 빌빌거린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시죠?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근데 잊어버리셨네요.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상태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감옥처럼 쇠창살이 있고 막 아주 삼엄하게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어떠한 새방을 빌려서 그러한 곳에서 이제 좀 만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편지도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된 뒤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상태고,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로마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그 상황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신은 편지 형식을 가진 글이죠. 바울은 필요에 따라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잘못이 없음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혀 있고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다가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고 감시를 받고 많은 것에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이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는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의해 자유를 빼앗기고 갇히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기쁨은커녕 불평만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정적인 말들이 아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더 잘된 일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는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과 기도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지고 본인을 위해 기도했던 그 교회로 찾아갑니다.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계집종이 그 로데가 베드로인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믿음 없이 하는 기도의 예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왜? 베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밖에 베드로가 나와 있다, 베드로가 찾아왔다라고 말했는데 왜 그것을 안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것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발각이 되면은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추측입니다만 베드로가 그곳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그곳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밖에 지금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갇혀있고 억울하게 잘못도 없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자신이 갇힌 것이 시위대와 그 안팎의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뜻을 세우고 환경의 제약에 굴하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여 결국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바른 목표라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거쳐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풍을 만나고 그가 가고자 했던 그 전도자의 길을 이러한 것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잘 됐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에게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상황들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아가게 하신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성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고난도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갇혀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근심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와 21절의 내용에서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주변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내 명령에 율법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좋게 될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명령을 잘 지켜 준수하게 된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계획이나 어떤 화친을 통해서 어떤 상황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라, 어떠한 방법을 세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낙심하고 그러한 쓰러질 것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좋은 것 같고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만 보는 것이 사람의 그러한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서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마치 절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절벽 중에서 제일 가까운 푸른 초장이 있는 제일 가까운 절벽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한 발짝 건너면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절벽에 밀어뜨려서 나를 죽게 하시려고자 함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의 잠시의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매를 맞은 적이 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기도 했고 뱀에게 물리기도 했고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쉽게 해주시기는커녕 어려움만 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이 전도하기가 편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좀 쉽게 편하게 열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울의 이러한 어려움은 어찌 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지나가는 고난을 크게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일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갇혀있던 바울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허락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해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또한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성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돌보고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좋게 여겼었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그 안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교회에 끌어들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일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0년 전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경상북도 상주의 한 농촌교회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7, 8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50이 넘으신 연세에 신학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되시기 전에는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6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사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의 사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10평 정도 되는 바퀴벌레와 쥐와 동거하는 그러한 사택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도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으나 지금은 본인보다도 훨씬 더 적응을 잘해서 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깨달음 뒤에 얻어진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닌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제일 망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교회적인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없이 성경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참 괴롭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집안도 출신도 학벌도 세상적으로 매우 뛰어나서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졌던 그 배경과 살아온 삶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어렵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는 이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심한 공경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을 보고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